역대하 마지막 장입니다. 36장. 이 역대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 그리고 그 2세들이 내려와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주제는 왜 우리가 포로가 됐지? 그러면 앞으로 포로가 안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내용은 그 흐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마지막 흐름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왕이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 때 22년 동안에 왕이 몇 명이 갈리냐면 4명이 갈립니다. 그것도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 애굽이 와서 바꿔치고 바벨론이 와서 바꿔치고 또 말을 한다니까 바벨론이 또 바꿔치고 그러다 나중에 그것도 말한다니까 멸망. 이게 뭐죠? 이 남은 이 22년의 이 유다 나라는 자주국이 아닙니다. 비참한 나라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약의 1번에 보면은 여아하스 왕입니다. 여아하스는 요아스의 아마 둘째 아들 같아요. 이 나이상으로 보면은. 여아하스가 23살에 왕이 됩니다. 근데 요아스가 왜 죽었죠? 애굽하고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애굽 왕이에요. 애굽하고 반대하는 정책을 가진 왕이 세워졌죠. 그런데 누가 세웠습니까? 여기 그 땅의 백성이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이 된 거예요. 원래대로면 장자가 돼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된 겁니다. 그 땅의 백성이 당신 아버지가 애굽과 전쟁에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친애굽 정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여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을 누가 세웠냐면은 그 땅의 백성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그것을 눈뜨고 못 보겠죠.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애굽 왕이 유다를 점령해 버립니다. 뭐 어떤 모습으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가 되냐니까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에게 굽실거리는 사람 엘리야킴, 그 당시 나이가 25세니까 여아하스보다 2살 위 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아하스를 세울 때 이 엘리야킴은 또 실은 왕위 1번 순인데 친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배제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왕이 됐다가 애굽 왕이 와서 교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아하스 왕을 끌고 가버리죠. 그 다음에 여아하스에 대한 생존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성경신학자들은 그곳에서 죽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엘리야킴이 첫째 아들인데 바로가 이름까지 바꿔줘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이름까지 바꿀 정도니까 그럼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서 여호야킴이라고 부르고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11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여아하스 왕도 그렇고 여호야킴도 그렇고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우상숭배죠. 이방신을 섬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세요. 내가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욕을 보이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 여호야킴 왕을 또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킨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킨 왕은 바벨론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죠. 9절에 보면은 그때 나이가 8살입니다. 근데 8살 된 왕이 100일을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데려가 버립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세 아들이 비참한 왕으로 세워지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나중에 또 느부갓네살한테 또 붙잡혀갑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죠. 자기 눈이 떠져 있을 때 아들들이 처참하게 살육을 당한 걸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본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죽었을 때 여기 보십시오. 요시아가 35장에 애굽과 싸우다가 죽잖아요. 근데 24절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25절 예레미야가 뭘 하냐면 요시아를 위하여 애가를 짓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있어 오늘까지 이르러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요시아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울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 아들들이 바로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시드기야입니다. 처참하게 마지막 이 유다 나라를 왕으로 이름을 매겼으나 그러나 이방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이 왕으로 그냥 세워지고,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은 괴뢰 정권이죠. 허수아비죠. 그리고 나중에는 멸망의 그 현장의 증인으로 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역대기는 왜 우리가 포로가 됐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것에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그 본을 보면은 항상 그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4명의 왕은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심지어는 이 9절에 여호야킨이 8살에 100일 동안 통치하면서도 어떻게 기록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8살짜리가 무슨 통치를 했겠습니까? 아마 이 왕의 이름으로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대로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슬픔의 역사입니다. 21절 보십시오. 토지가 황폐하고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했다. 70년을 지냈다. 그러니까 땅이 안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땅에서 곡식이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긴 사람은 뭐 먹고 삽니까? 뻔하죠. 70년 동안 진정으로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신학 공부할 때 지도 교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그 원래 가나안 땅이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사람이 어깨에다 맬 정도로 그렇게 옥토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황폐하지 않습니까? 다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어요. 성경은 진리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그 지도교사 한 얘기가 전쟁 때문입니다. 거기에 숱한 전쟁이 진행됐고 오늘 여기처럼 토지가 황폐하여져 땅이 70년 동안 안식했다. 표현이 안식이지 그곳에서는 사람이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동 지역에 보면은 특별히 그 예루살렘 지역으로 보면은 전부 다 황폐합니다. 황무지 같아요. 사실 거기 사람이 그래서 뭐 건물을 지어서 그렇지 그걸 빼놓으면은 전부 다 사막입니다. 근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과실이 커서 사람들이 한 손으로 못 들 정도로 어깨에다 맬 정도로 그 풍요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전쟁으로 이렇게 황폐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 중에 제가 육사에서 전사 시간에 배웠을 때 전쟁이 980 몇 번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 1000번입니다. 5천년 역사. 그렇다면 매 5년마다 그냥 확률적으로 통계학적으로 5년마다 전쟁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그 논리라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야 되죠? 황폐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남한 보십시오. 굉장히 수풀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냐고요? 산불이 나서 엄청나게 탈 정도로. 그런데 북한을 보십시오. 산불이 안 나. 나무가 없으니까. 탈나무가 없으니까. 그게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형을 보면은 그 어느 지역의 땅을 보면은 그 나라를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제가 미국하고 멕시코 그 국경선을 쭉 운전하면서 갈 때도 보면은 미국 땅은 똑같은 그 멕시코 그 만이에요. 원래는 그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거기도 멕시코 땅입니다. 그런데 이 국경선이 딱 나눠진 다음에 미국과 멕시코가 딱 나눠진 다음에 이 지형이 달라요. 똑같은 이 땅인데도 미국 땅을 바라보면은 푸르릅니다. 녹색이 쫙 해져 있어요. 근데 멕시코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황폐합니다. 그래서 왜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이 왜 좀 살려고 막 미국 국경을 막 넘고 그러잖아요. 거기 촬영하는 걸 잘 보세요. 나무가 없어요. 뭐 건물 이런 건 둘째 치고 땅 자체가 달라요. 원래 같은 땅인데 여기 예루살렘 유다가 황폐하게 됐다. 땅이 70년 안식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도 지형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복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복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2절 23절입니다. 고레스가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예레미야의 예언서에 따라서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유다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들은 유다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2절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자들을 전부 다 풀어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쭉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지? 참 신기하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답을 얻었습니다.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1장. 우리 다니엘서 지난주에 왜 우리 주한이 만한 때 거기 가서 뜻을 정하고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그 다니엘이 21절 보십시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다니엘이 페르시아 왕, 바사 왕 원년까지, 그때까지 생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이 다니엘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 메데, 바사 세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나라는 바뀌었는데 그대로 그 자리를 오히려 더 강력한 위치로 통치하는 총리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노예가 총리를 합니까? 그것도 3번이나. 근데 여기 다니엘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것이 답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하늘의 신이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합니까? 누구한테 이 복음을 받은 겁니까? 누구의 영향력을 받은 겁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가 이 고레스에게 전해줬습니까? 딱 한 사람입니다. 주 하나,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에 감동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감동을 받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 명령시키는 것, 그건 누구의 영향력입니까?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우리 다니엘 9장 한번 보세요. 저도 이거를 그렇게까지는 못 봤어요. 다니엘 9장 1절 2절 보십시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대가 제국이 돼요, 왕이. 그러니까 그 메대 다리오 왕이 1년에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어디까지 계속 되냐면 메대가 멸망하고 바사가 제국이 됐을 때, 그 왕 고레스 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죠. 그 역사가 역대하 36장 23절에 임합니다. 제가 이 역대기나 이거 다니엘서를 계속 봤으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다니엘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했지? 그 페르시아 왕에게, 고레스에게 누가 전했지? 하나님의 감동을 어떻게 해서 받았지? 거기에 대한 답이 다니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그 땅이 70년 안식을 하듯 그곳에서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럴 때 70년 포로 그 생활할 동안에 10대였던 다니엘이 80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예레미야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나라를 바꿔버려서 페르시아를, 그 왕을, 마음을 바꿔버리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말씀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용하시듯이 우리가 이 시대의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36장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보통 다니엘서를 설교하고 나면은 다니엘처럼 공부해야 출세, 다니엘처럼 공부해야 서울대학교 들어가. 그래서 막 다니엘 학습법 막 이러죠? 그죠? 그래야 똑똑해져 막 이래가면서. 근데 그거는 사실 그 부스럭이고, 실은 다니엘의 중심은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10대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이요, 80대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 사람이 믿음의 선진들이 많아요.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그죠? 형태상으로서는 가뭄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기 위해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체험을 우리 합시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합시다. 그랬을 때 세상이 바뀝니다. 바사왕, 페르시아는 그 이슬람 문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주냐고.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른 뼈같이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여호와의 큰 군대로 만드십니다. 에스겔 37장의 그 역사가 이스라엘에 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000년이 길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루가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때에 따라서는 하루가 1000년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역대기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은밀하게 알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며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